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의지하고 돔까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한낱 어떤 영적 훈련이나 명상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를 반드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혹여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현실 속에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도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 기도의 사람이란 진실로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뜬구름을 잡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 명상이나 나의 어떤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아주 실제적인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사례들 중에 저는 오늘 특별한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어떤 아주 중요한 본질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현실적이 될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결과 나라가 망해버린 기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사례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히려 한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을 때에 이 산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와 다투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가면서 주의 종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전 앞에 펴놓고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던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을 정리하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 앉아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자그마치 15년이나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살 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는데 죽을 때 아들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목숨이 연장된 지 3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아버지 히스기야 뒤를 이어 왕이 되어 55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악을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없앴던 여러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해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전부 숭배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태워 바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무당들과 신접한 자를 신임하여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게 하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몰고 간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이 므낫세 때문에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시킨 열방보다도 더 심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자들을 무수히 죽여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무고한 자들이 흘린 피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리도록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 므낫세이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은 결과로 얻은 아들입니다. 다른 신뢰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역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비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일단 다 쳐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결과 비로소 나라가 견고해졌다. 비로소 나라가 태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늘 하나님 전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번제를 드렸느냐 하면 그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 송아지가 10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주로 솔로몬은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해라. 내가 준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저를, 이 어리고 부족한 저를 왕이 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어리고 저는 왕의 하는 일, 어떻게 들고 나야 되는 출입도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송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송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 너 이전에도 너 이후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을 것이다. 네가 어리지만 훌륭한 왕이 되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덤을 주겠다. 네가 니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장수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걸 모두 다 몽땅 덤으로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겠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솔로몬 왕의 기도가 두 사람 다 왕이죠. 두 사람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한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라고 하고 한쪽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끝없이 칭송을 받는 왕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 둘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며칠 내로 죽으리라 한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인류 중에 가장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눈물로 드린 기도는 그를 15년 더 살게 했고 그 결과 3년 뒤에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전 국민을 타락하게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결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긴 아주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성전, 그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 왕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성전만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앞서 제가 제기한 의문, 이 둘이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입니다. 옛 번역은 네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처해진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까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달나라 하나 놔주세요. 달나라? 우주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 더 살아라. 하나님, 나 제일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욕심쟁이, 뭐 저렇게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느냐, 저 엄청난, 여러분,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혜를 구하거나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하거나, 이 둘은 전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귀나 장수나 적을 물리치는 것도, 죽을 목숨을 15년을 더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어렵고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그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3개월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건 의사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뭡니까? 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래 가끔 기도와 응답을 받아 병이 나와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러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예, 의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다.
네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구했죠. 자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왕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는 지혜를 구해야지 새끼 무슨 목숨을 구하냐? 안 돼. 지혜가 더 소중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지혜가 목숨보다 더 선하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든 목숨을 구했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구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것일까요?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나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인 솔로몬도 인간입니다. 그에게도 부귀가 필요하고 장수가 필요하고 특히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가 맡은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왕이 되어 맡으라 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를 그냥 수시로 바로 입학하게 해주시고 수시가 안 되면 정시에라도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들으면서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져 갖고 서울대 그냥 팡팡 들어가고 사법고시 외모고시 팍팍 붙고 변리사 시험 판단이 되고 뭐 이런 걸 하나님에게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왕을 주셨는데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한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 응답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해봤어. 그래도 내가 권사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냥 기도 한번 해봤어. 응답해 줄 건 생각 안 해. 안 주셔도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 어떤 결과로 나와 내 주변을 이끌어갈지 모르면서 무작정 응답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더 살게 되면 이 천하의 악한 므낫세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까지 우리를 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는 어떻든 무작정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때로는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번역은 정욕에 쓰려고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의 소욕,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할 수 없지.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이것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응답받는 기도야말로 훨씬 두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좋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주변을 멸망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는 응답은 아닐까. 제 자신 스스로 기도를 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했었던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죽음을 말합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죽음을 말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살고 싶은 거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는 없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없죠.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고 싶었어요. 그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때로는 자다가 깨워서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끝은 꼭 항상 이것입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드린 주의 기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덤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소원을 덤으로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기도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덤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덤으로 사람 누구나가 소원할 만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가 평생 기도하고 살았던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죽게 됐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쉽지 않죠.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기도 들어주셨어. 15년이나 더 살게 했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다 정리하십시오. 석 달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병이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기 할렐루야가 붙으면 안 돼. 왜?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살려놨더니 이 인간이 교회에 분탕질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서 교회 싸움박질을 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그런 일을 할 인간이 될는지, 자기의 목숨과 재산까지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런 어린애 신앙을 해서 벗어나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례가 있는데 극단적인 두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응답이 어떤 결과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번 이 계약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여 하나님 전에 내가 11조를 많이 내게 해주시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간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 교회에서 12조 제일 많이 내더니 교만이 머리끝까지 뻗쳐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은 사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줄도 모르잖아요. 예? 단지 우리 욕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기뻐하는 것 빼고 우리가 미래를 뭘 압니까?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 구하고 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구하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구하는구나. 내가 이 기도 다 들어주마. 여러분 이건 100%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더하기, 덤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더하여 주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덤으로. 이 덤이 보통 사람의 본 기도보다 더 커.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커, 이 덤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기도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인간의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수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그런 기도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솔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 그거 아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그것까지 다 챙겨서 주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도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